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이번 해는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특히 무더위가 더 기승을 부렸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26년 여름 말씀 성회를 시작하며 우리는 주제를 여름 고요 아래로 정했습니다. 제 군대 시절 이야기입니다. 가장 뜨거운 여름날 5박 6일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체력은 모든 사람들을 극한까지 몰아붙였습니다. 더위 때문에 땀은 흐르고 모든 사람에게 땀 쉰내가 납니다. 쓰러지기 직전까지 훈련은 멈추지 않습니다. 딱 죽기 직전까지만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제일 더운 오후 1시 모두 그늘 아래 녹초가 되어 쓰러집니다. 매미 소리는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땀은 계속 흐릅니다. 그런데 모두가 지쳐 쓰러진 그 자리에서 이상하게도 고요한 정적만 가득합니다. 고요한 정적이 편안한 쉼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름은 늘 우리에게 더위로 다가옵니다. 더위는 힘듭니다. 땀은 흐르고 몸은 녹초가 됩니다. 그런데 그늘 아래 쉴 때에 우리는 동시에 고요한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저는 말씀 성의 제목을 여름 쉼표 고요 아래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름날 그 고요함이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7장 본문에서는 어떤 모습인지 같이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에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 되었을 때 성전을 수리하다 잊혀졌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중심으로 유다의 가장 강력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요시야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옛 북왕국의 땅까지 개혁을 시작했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산당을 헐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을 추진했던 요시야가 전쟁터에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왕이 죽자 이스라엘 신앙의 개혁을 그 지탱하던 힘도 금방 무너져 버렸습니다. 부순 아세라 목상은 다시 세워졌고 무너졌던 산당은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우상은 부술 수 있었지만 백성의 마음까지는 부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계속 흔들렸습니다. 이집트가 강해 보이면 유다는 이집트를 붙잡았습니다. 몇 해 지나지 않아 그 이집트가 바벨론에게 패하자
이번에는 바벨론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상황에 따라 더 강한 나라와 그 나라의 신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7장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그들의 마음판에 철필로 기록되어 있고 금강석 촉으로 새겨져 있다. 1절에는 새겨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은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신앙을 개혁했지만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했지만 다시 그들의 삶은 흔들리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 결과가 4절 상반절입니다. 나에게서 받은 유산을 빼앗기고 낯선 땅에 가서 원수들을 섬기게 되리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에게서 받은 유산을 빼앗기고 낯선 땅에 가서 원수들을 섬기게 되리라. 이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행동한 결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유산은 빼앗기고 유다는 낯선 땅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4절까지의 심판의 언어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5절에서 심판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언어로 바꾸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유다의 근본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유다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유다가 잘못했던 그 죄의 목록들을 나열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가 섬겼던 우상의 이름도 우리가 읽은 성경 예레미야 17장에서는 적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원인을 단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누구를 의지했는가? 유다가 이집트를 의지함도, 유다가 바벨론을 의지함도 결국 하나의 문제로 수렴됩니다. 유다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6절이 계속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이어가십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뜬금없이 본문에서 가시덤불을 말씀하십니다. 가시덤불은 뿌리 내릴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뒹구는 나무입니다. 가시덤불은 바람이 부는 대로 굴러다닙니다. 가시덤불은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으니 한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고 서 있을 수 없으니 아무것도 붙잡지 못합니다. 지나가는 비도, 지나가는 날씨도 다 흘려보낼 뿐입니다. 여기까지가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의지한 자, 그 결과는 뿌리 없는
가시덤불의 삶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7절 접속사 그러나 하나로 하나님은 이제 다른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7절은 5절, 6절과 정확하게 대칭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러나를 통해 대칭을 이루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과 7절을 나란히 살펴봅시다. 5절과 7절의 같은 동사는 의지하다입니다. 저주받은 자도 의지했고 복받은 자도 의지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의지하며 삽니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점은 의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 선언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이 선언이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상황이 저에게는 구체적으로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질문을 따라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6절이 저주받은 자를 가시 덤불나무로 보여주었다면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시 물가에 심은 나무로 우리에게 답을 합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6절의 가시덤불과 8절의 나무를 봅시다. 둘 다 같은 세상에 있습니다. 같은 여름, 같은 더위, 같은 가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뒹굴고 하나는 서 있습니다. 하나는 소금기가 가득한 메마른 땅에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물가에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뿌리입니다. 심은이라는 말을 눈여겨봅시다. 나무는 스스로 그 자리에 자란 게 아닙니다. 심은 손이 있었습니다. 뿌리는 개울가에 닿아 있는 것도 나무의 노력이 아닙니다. 심긴 자리가 애초에 그런 자리였을 뿐입니다. 뿌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있었는지는 더위와 가뭄이 있을 때에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본문은 정확히 더위가 오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위는 옵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라고 해서 여름이 그 더위가 이 나무를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해는 이 나무에게도 동일하게 햇볕이 내려 쬐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걱정이 없다라고 합니다. 더위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뿌리가 이미 물가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더위가 잎을 마르게 하려 해도 뿌리는 계속 물을 길어 올립니다. 그러기에 나무의 잎은 여전히 푸르릅니다.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본문은
의도적으로 같은 질문, 같은 방식의 답을 한 번 더 묻고 답합니다. 왜 본문은 같은 구조를 두 번이나 반복합니까? 위협은 한 번에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위가 지나가면 가뭄이 옵니다. 우리의 삶, 인생의 계절은 반복됩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계절 앞에 물가에 심은 나무는 더위와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 어디에도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더위가 오면 나무는 뜨겁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나무는 견뎌냅니다. 뿌리가 마르지 않을 뿐입니다. 나무가 흔들리는 것과 마르는 일은 서로 다른 일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더위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잎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은 마치 여름날의 더위와 같아서 그대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더위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계속 유지될 것 같은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 혹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마르는 날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상실이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상실과 고난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은 더 정직하게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위도 옵니다. 가뭄도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으시고 뿌리 내리게 하신 자리이기에 우리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뿌리가 마르지는 않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본문 8절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에덴에 심긴 나무 같아서 강가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 히브리어 예레미야 17장 8절 본문에는 에덴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메시지 성경의 번역자가 끌어온 상상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상이 낯선 상상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 그 에덴은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았던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강이 흘러나와 온 땅을 적시고 사람은 부족함 없이 하나님과 함께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깨진 사건이 바로 에덴을 잃은 사건이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기쁨과 행복을 서로 잃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믿었을 때 물가의 자리를 떠나 메마른 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물가에 심긴 나무, 실내 안에 뿌리 내린 나무는 그 자체로 다시 에덴에 사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신뢰의 자리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심으신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요라는 말은 우리가 처음 어떤 뜻으로 받았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소란이 없는 상태, 조용하고 잔잔한 상태를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이 보여주는 고요는 우리가 생각했던 고요와는 다릅니다. 더위는 옵니다. 가뭄도 옵니다. 나무는 흔들립니다. 8절이 말하는 고요는 소란 한 복판에서 뿌리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 에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의 자리입니다. 이번 여름 성회를 시작할 때 우리는 각자의 서 있는 신앙의 자리가 모두 달랐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지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더위 한복판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뭄의 해를 지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물가에 하나님이 심으신 그 자리에 심겨져 있는 나무들입니다. 우리에게 더위는 다시 올 것입니다. 가뭄의 계절도 다시 올 것입니다. 잎은 여전히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뿌리는 마르지 않으려고 우리 부단하게 노력합시다. 이 여름을 지나며 우리 꼭 한 가지는 깨달읍시다. 우리는 이미 물가에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무더운 여름, 이 자리까지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이 이집트를 붙잡았다가 바벨론을 붙잡았듯 우리도 상황에 따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도 다 알지 못한 채 살아온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앞에 우리는 이미 물가에 심긴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스스로 잘한 줄 알았지만 우리 스스로 잘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심으신 자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위는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가뭄의 해도 다시 올 것입니다. 때로는 폭풍우 속에서 홍수도 올 것입니다. 잎은 여전히 흔들릴 것이며 우리는 때때로 약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뿌리를 강변에 뻗게 하신 하나님, 그 뿌리가 마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림과 마름이 다른 것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에덴의 자리에 하나님과 신뢰로 가득했던 그 자리에 우리를 에덴에 다시 심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여름 성회를 통해 우리가 받은 각자의 고요의 시간 속에서 소란이 없어서가 아니라 뿌리가 흔들리지 않아 그 고요를 그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우리는 또 다시 삶의 더위 속으로 돌아갑니다. 그 길에서도 개울가에 닿은 뿌리를 붙잡게 하시고 걱정이 있지만 염려 없이 그치지 않는 열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